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도 벌써 2주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 한 번도 가지 아니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14절의 말씀은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의 큰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에 나와 함께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을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무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를 택하고 절대로 나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을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 하루 종일 읽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너희가 통과했다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지으셨을 뿐 아니라 또 지음받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불행하게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오늘 33장 전체 내용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여러 차례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습니다. 32장을 가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막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막 여기면서 섬겼던 사건이 이 32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매우 컸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자, 33장 오늘 본문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자, 왜 함께 가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 이 송아지를 섬겨라. 이 엉뚱한 이 이야기. 지금 모세는 신의 산에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동안에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이 막 아론에게 모세가 올라간 지가 벌써 며칠인데 소식도 없고 죽은 거 아니겠느냐. 답답하다. 우리에게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엉뚱하게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다 가져오라 해서 금을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신이다. 이를 섬겨라. 이 엄청난 실수를 아론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실 만도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중대한 일을 놓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 계명을 주시고 있는 그 동안인데 밑에서 그 기간을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3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자, 가나안 땅 너희끼리 가라 이겁니다.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했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40년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는, 너희들끼리 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장 1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함께 가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3절에서는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 나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가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에서 쉬게 한다는 말은 원문의 누아흐라는 이 단어는 너희를 휴식을 취하게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에, 두렵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안 가신다,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우린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사회가 혼란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 주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원하는 소원들이 많고 또 때때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을 보아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사역을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그는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 에녹입니다. 근데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좋아했으면,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늘 곁에 두고 계시다. 나중에 아예 하늘로 그냥 데려가십니다. 죽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이나 에녹과 늘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우린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은 참 이렇게 자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미 다리를 다 놓아 놓으셨어요. 복 받을 수 있는 다리를 다 건너갈 다리를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면 기뻐하실지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도다.
이게 임마누엘,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좋은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고백,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나는 풍부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선교 현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에 물질적으로 협력하여 섬긴 것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 연구하고 기획을 하고 훈련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도 해보고 한번 아까 에베소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주를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한번 시험 삼아 해봐라. 어떨 때 기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시던가 한번 시험해 보면 그 답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하니까 기뻐하던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동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는 비결.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저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즉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그 원문을 보면은 콜이란 단어입니다. 전체, 전부, 모두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여기 모든 일에 다 포함된다고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너와 이미 저나 여러 복 받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후손까지,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자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면 또 나도 잘해야 내 자식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이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자식이 복을 받았는데 그 자식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받는 복은 자기까지입니다. 자기에서 끝납니다. 자식 때까지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정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에게 내가 이 엄청난 복을 주겠노라. 솔로몬은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솔로몬이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고 주를 떠날지라도 다윗, 내가 너와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까진 내가 책임지고 복 주겠다. 그 대신 그 다음 때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 1,000명의 아내가 다 거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각국의 유명한 미스 코리아 같은 예쁜 사람만 다 뽑아서 각 나라에서 뽑아다가 아내를 삼아서 그들이 다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가져왔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 그 나라의 토속 종교를 가져와서 솔로몬 왕궁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그냥 소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여하셨습니다. 당장 솔로몬의 행위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진멸하고 싶지만은 약속 때문에, 누구와 약속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지만은 참으시고 솔로몬 때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분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스라엘 쪽으로, 여로보암 쪽으로 분리나가고 2지파만 겨우 데리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마음껏 누렸는데,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돼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고 2지파가 겨우 남아서 명맥을 지켜가요. 이 사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린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의 직분을 이어받고 부모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기 신명기 4장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이왕이면은 복을 받아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한 중에서 오래 살면 그거는 정말 그거는 별로입니다. 오래 살 바에는 복을 받아서 풍족하고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병들고 가난하고 몸둘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래 산다면 그거는 곤욕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복은 복을 받아 오래 사는 것입니다.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해서 가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같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와 내 자손이 후손이 복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는 자식과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장누님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셨는데, 정말 교회 섬기고 교회를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 가서 그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를 통해 12명 목회자가 나왔으니까 정말 큰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칠남매가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주의 종 잘 섬기고 정말 순종 잘하시고, 내가 요즘 이 시대의 성도를 보면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었다, 믿음에서 진짜 잘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너와 내 자식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을 건데, 복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을 내가 정말 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칠남매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족해서 그 복을 못 받고 있는지, 이거 정말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줄 걸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식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혹시 부모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하셨다면 내가 너와 내 자식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된 복을 내가 챙기고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내게 주시겠다 약속한 그 복을 내 자식이 지금 누리고 있는지. 저는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할 때 나에게 우리 두 아들, 그때 그 아이들이 3살 5살 그럴 때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내게 보여준 것이 우리 두 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습이 뭐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많은 사람 모인 가운데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내게 보여줬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이 그 일을 향을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이 현실을 받기까지 이미 20몇 년 전에 내게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졌구나. 그것만이 아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땅에 소문이 퍼지는 소문난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소문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복 주시겠다. 그 다음에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주께서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복을 받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고 현재 이 모든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만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쉼을 얻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본문 33장 14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같이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이 새해 또 한 해를 살아갈 터인데 나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지만 오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 복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금년 새해를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아픈 몸을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모든 소원이 있는데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2018년 새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